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왔더니 비라가 잉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함께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강해 주의 설교 76번째 시간입니다. 76회차인데요.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하고 3주는 교회 그 빌딩 그 관리 문제 때문에 3주 동안 쉬었다가 그 다음 목요일 날 주의 설교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부부싸움 이야기입니다. 부부싸움 많이들 하시나요? 예, 많이들. 저 부분은 형제끼리 싸움을 할 텐데. 예. 부부싸움 참 많이 하죠. 저 아내도 많이 했고요. 특별히 신혼 때 아주 참 많이 하죠. 어떻게, 무엇 갖고 우리는 싸웠냐면, 라면 국물이 얼마나 양이 많고 작은 거 갖고도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부싸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가 나오는데 부부의 이름이 누구와 누굴까요? 야곱과? 예. 아니, 라헬이 나오죠. 예. 라헬. 야곱과 라헬입니다. 부부싸움 이야기. 이 부부싸움이라는 거는 누구나 경험했던 거고, 그죠? 형제 간의 싸움이든 자매 간의 싸움이든, 예.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부싸움의 원인은 뭐냐면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 이야기가 부부싸움이 발단이 됐냐면, 아들을 라헬이 못 낳아요. 생산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이게 원인이 되죠. 생산하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는 걸 땅으로 비유하면 어떤 땅이죠? 불모지입니다. 그죠? 아무것도 생산해낼 수 없는, 씨를 가진 생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땅, 불모지. 이런 땅인 거죠.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음이 발각되어지는 땅이죠. 눈 씻고 어디를 봐도 생명이 없는. 지금 라헬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불모지 같은 땅을 갖고 있는 마른 땅, 거친 땅, 그런 땅을 갖고 있는 자로 생명 없음이 고발되어진 사람이 라헬인 거죠. 이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라헬이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데 그 싸움을 거는 그 모습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라헬은 부부싸움을 했던 이 원인을 뭘로 잡냐면 시기라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누구를 시기하나요? 언니인 레아를 시기합니다죠. 레아와 라헬은 원수지간도 아니고요.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죠. 자매간의 시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매간의 시기라는 걸 하게 되죠.
인간의 본능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데요. 이 시기는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인간의 본능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의 본능은 뭐라고 말하나요? 한 글자로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죄. 이제 죄는 악의 결과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게 결과죠. 인간의 본능인 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와 뭐죠? 욕망과 두려움. 욕망과 두려움의 양상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라헬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 라헬은 얼굴 예뻤나요? 예, 얼짱이었습니다. 몸매도 예뻤나요? 예, 몸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죠. 어디 나가면 라헬 간다, 저 라헬이야 하는 요새 시대 같으면 그 아이돌 스타 같은 그런 사람이 라헬이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 야곱도 갖고 있었죠. 이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아버지 집에서 머슴살이 한 그런 남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언니인 레아를 보고 시기를 합니다.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못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자식, 아들, 생명. 이게 없으니까 레아는 이걸 갖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없는 것을 내가 없는 걸 갖고자 하는 게 욕망인 거죠. 욕망을 나타납니다. 라헬은 나이가 들어가면 얼짱과 몸짱은 없어집니까? 지금 너무 예뻐도 50, 60, 70, 80 가면 얼짱과 몸짱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되면 할아버지 야곱은 야곱과 라헬은 나이 차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이 할아버지 야곱은 누구에게 시선이 갈까요? 아들에게 시선이 가게 되어져 있죠. 라헬은 아들이 없어요. 그럼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는 다 잃어버릴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뭡니까?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것 언젠가는 잃어버릴까봐, 빼앗길까봐 하는 두려움. 그 욕망과 두려움, 이 죄를 담아서 언니인 레아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죠? 언니한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4명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도 없네. 이게 부부싸움 시작하기 전에 라헬이 야곱에게 부부싸움을 건 원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라헬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언니인 레아를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시 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이 라헬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뭐라고요? 나에게 자식 낳게 해. 이 얘기는 이런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당시의 중동에, 고대 중동에서 자식은 여자에게 있어서 또 아내에게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그 자식은 어떤 의미였냐면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아기를 못 낳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쫓겨진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자기가 생산해낸 자기가 출산한 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지금 야곱 보고 내가 아기를 갖게 해줘, 내게 자식을 줘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를 살려내, 나를 책임져,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자식을 못 갖게 되면 나는 죽어버릴 거야.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용을 쓰고 애를 쓰는 모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인간의 열심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열심.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고 있는 우리의 수고가 여기 담겨져 있죠. 어느 정도 수고를 하고 열심을 바치냐면요. 생명 바쳐서. 내 생명 바쳐서 내가 자녀를 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이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요. 내가 하늘까지 닿으리라. 내가 나의 견고한 성을 짓겠다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벨성을 샀던 자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까지 닿아보자. 우리가 하나님 되어보자 했던 자들. 그 바벨성의 시초, 성의 시초는 누구에게 있죠? 누가 제일 처음에 성을 지었습니까? 누가 제일 처음에 성을 지었냐면 아담의 자녀인 가인이 제일 처음에 성을 지었죠. 자기 자녀 이름,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성을 짓죠? 성의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합니다. 누가? 가인이 자기 아들 이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죠. 이때 처음 성이 생기죠. 이 성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전, 이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겠다. 이 에녹성의 이 발전해서 결국은 바벨탑이 되는 거죠. 바벨성. 라헬은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내가 안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최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때 야곱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라헬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나에게 아들 줘.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나에게 아들 줘.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첫 번째 반응이 성을 내요. 화를 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를 내요. 부부 싸움 하는데 화 안 내시는 분 계세요? 민호 형제 보윤자매랑 부부 싸움 할 때 화를 안 내요? 아주 이성적으로 이야기합니까? 민호 형제가 보윤자매랑 결혼식을 할 때 뭐라고 다짐했죠? 예, 평생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평생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납니까? 예, 어렵습니다. 그죠? 저는 어떻냐면요. 아내가 심장수술을 했었어요. 그때 심장수술을 하러, 그 심장을 드러내고 수술을 하거든요. 인공심장으로 피를 돌리고. 심장수술을 하는데 장시간, 오랜 시간 하니까 고신대 병원이라서, 보건병원이라서 그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고 하나님, 아내를 살려만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눈물이 풍풍 쏟으면서 살려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안 그래도 큰 눈 튀어나온 눈물인데.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내가 여러 가지 관을 이렇게 호수를 꽂고 있는데, 이제 눈만 잠깐 떴다가 이제 약에 취해서 또 이렇게 자고 그러는데, 마치 참새가 어떤 이 전기줄 같은 데 걸려서 파닥파닥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딱 완전 누워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서 있거든요. 이렇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또 눈물 흘리고 그랬었죠. 그때 다짐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내를 살려주시면 내가 지금까지 제가 연애도 좀 잘못하고 그랬는데, 잘못한 거 엄청나게 내가 만회하겠습니다 하고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죠. 근데 그 다짐이 2주를 못 갑니다. 아내가 이제 제가 일반 병실에, 중환자실에 왔다가 나와서 이제 일반 병실에 있을 때 간이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게 불편해요. 보좌 침대는 아주 한국엔 불편한데 거기서 자고, 아플 때는 괜찮아요. 본인이 아파서 아무 말을 못할 때는 그냥 이거 할 때는 막 제가 닦여주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빗겨주고 얼굴도 손소금 갖고 와서 다 이렇게 닦아주고 해서 막 다 할 때 고개 끄떡끄떡하고,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잘 아냐 하면 고개 끄떡끄떡하고 할 땐 좋아요. 근데 아내가 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좀 살아나면 그다음부터는 제가 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머리를 이렇게 빗겼느니 뭐 이렇게 자꾸 하면은, 제가 그렇게 다짐했던 걸 한순간에 잊어버리죠. 그럼 뭐 하게 되죠? 성을 내요. 화를 내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다른 사람 1년 하면은 그 신부값 주고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데 1년 동안 그 남의 집 머슴 살이를 하면, 야곱은 몇 년 했습니까? 7년 했어요. 속아서 또 몇 년도 하죠? 7년. 무려 14년 동안에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엄청난 사랑에서 노력해서 얻은 여인이죠. 근데 그 여인이 나한테 아들 달라고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 번 했겠죠. 근데 이 야곱이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라헬에게 화를 내어서, 성을 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에 진리,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잖아요. 아들을 주고 안 주시고는 누구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소관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이 말이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생산해내는 아들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생명은 다 헛생명이라는 거죠. 헛아들이라는 거예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산해내는 건 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이 얘기는 우리가 생산해내는 거는 진짜 생명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쫓고 또 분투하고 노력하고 열심 내고 수고해서 얻는 그거 다 진짜 아들 아니다. 야곱이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요, 이 두 부부는 닮았어요. 사기꾼 같은 것도 닮고 아주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닮았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진리,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자로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자로 결론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사건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한 군데만 꽂으라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갔을 때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 40일 동안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만들죠. 자기 귀걸이, 자기 금붙이 다 모아서 뭘 만듭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부르죠? 여호와. 그가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인도해낸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자라는 거죠. 그 모습으로 드러났죠. 이들 두 부부, 야곱과 라헬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런 방법이 있죠. 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정확하게는 그 단어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라헬은 자기 여종, 몸종인 빌라를 얻어서 대리모 역할을 해서 남편의 씨를 받고 그 아들을 나의 아들이라고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도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있었던 시바지 역할을 자기 여종에게 시키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부부는 아들을 2명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을 한번 5절 한번 보실게요.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심판, 재판장. 라헬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 호소를 들으셨다,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 자기가 뭐 하다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내 억울함을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 아들 이름은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납달리의 뜻은 경쟁, 다툼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그토록 시기했던 언니 레아와 싸워서 경쟁해서 이겼다. 그 전투에서 내가 이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되어서 아들을 얻은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데요. 라헬 언니 레아는 이미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4명의 아들이 있었죠.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는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쌍둥이는 아니지만 라헬과 똑같은 모습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렇죠? 마치 쌍둥이처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하게 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가시란 이름의 그 뜻은 행운, 복 이런 거거든요. 복되도다. 그 다음에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셀의 이름은 기쁨 이런 겁니다. 기쁨. 그래서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들이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라헬은 또 그렇지 않은 모습, 이렇게 두 대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레아와 라헬은 공이 똑같은 모습을 드러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죠.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 그러니까 이들의 여종들까지 포함해서 낳은 자녀들을 야곱의 12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12아들들. 이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은 신약에 오면 누가 되나요? 교회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면 교회의 출산의 비밀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산의 모습이 어떤 거라고요? 라헬과 레아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다툼, 그 가운데 나온 자녀들, 출산된 자녀들이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두 아내들은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야곱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시기, 질투, 경쟁, 다툼.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건 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있는 아들은 헛아들, 거짓 아들, 거짓 생명, 헛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을 여럿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 가볼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과 아벨이 나오잖아요. 레아와 라헬처럼 에서와 야곱처럼 가인과 아벨도 형제입니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지금 같으면 예배라는 걸 드리죠. 가인은 가인이 생산해낸 걸, 아벨은 아벨이 생산해낸 걸 드립니다죠. 근데 사실상은 아벨은 아벨이 생산한 것이 아니라 있던 거죠. 양과 그의 기름으로 드리는 그림이잖아요.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제사를 그냥 농사 지은 걸로 드렸고, 아벨은 정성을 다 바쳐가지고 드렸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이 정성을 아벨보다 엄청나게 더 바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그게 거절됐거든요. 그게 거부가 됐거든요.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했죠? 오늘 그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분하여. 심히 어떻게 됐죠? 안색이 변하고 심히 몹시 분하여 이렇게 됐죠.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난 자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굴 죽이냐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뭐라고 하죠? 자, 우리 들에 나가자. 동생 아벨을 꼬우죠. 자, 우리 들에 나가자 하고 들에 나가서 죽여버리죠.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습인 거죠. 왜냐면 왜 대신했습니까? 그 제사, 내 제사 받아내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 안 받으십니까? 내가 어떤 정성과 열심을 들여서 이 제사 드렸는데 내 제사 안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심판해 보입니다. 동생을 심판해 보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 중에 얘는요,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볼게요. 같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보세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아내가 둘이 있었네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뭐라죠? 누가 나를 조금 해코지 하면 나는 어떻게 한 겁니까? 가서 대본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죠? 나에게 해코지 조금만 하면 난 그 자를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죠.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벌을 77배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라멕은 당시에 어떤 자였습니까? 용사였습니다. 힘 있는 자였죠. 가인과 라멕은 그렇죠, 목사님. 가인과 라멕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쁜 사람들로, 악인들로 표현해 놨잖아요. 서술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셨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경쟁과 뭐 이런 데서 나타난 욕망 덩어리에서 나온 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의인이라는 자들은 안 그랬냐면 그렇게 했습니다. 욥을 안 보겠습니다. 욥기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3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당대의 의인 욥이잖아요. 모든 열심을 다해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자잖아요. 내가 경건하지 않을까봐 털끝 하나라도 조심을 했던 자잖아요. 지금 같으면 새벽기도 열심히고 11조 열심히 하고 단기 선교는 있을 때마다 가고 막 이랬던 자잖아요. 욥이. 근데 그 욥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양육하시기 위해서 훈육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누구를 지금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가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욥의 마지막으로 가시면요,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40장 1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이 된 자가 나와 다툴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표현으로 하자면 나병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나병 환자가 뭐라고 부정하다 이야기하는 모습과 같죠. 욥이 지금 내가 부정한 자입니다. 내가 입을 가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 다 이거 아니네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5절.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6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의를 세우려고 내가 여호와인 내가 창조주인 내가 악하다고 네가 말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종교적 열심으로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자가 욥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자가 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 의 때문에 내가 악하니? 네가 나를 악한 자로 만들었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의에서 드러나죠. 욥은 자기 의를 의지할 게 아니라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했던 자, 내가 하나님을 대신했던 자, 그 모습으로 드러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선지자들은 달랐을까요? 요나 선지자를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누구의 말씀을 받은 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예언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프라핏. 이때 이 예자는 무슨 예자냐면요,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포춘텔러 같은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예자예요. 세이빙 어카운트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낯을 얼굴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누구? 오직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갑니다. 4장, 요나서 마지막 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3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히 머리로는 알고 있죠. 복음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그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앗소르,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용서받으면 안 되라고 자기가 심판을 해버리죠. 판단을 해버리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명을 걷어가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선지자, 예언자인 요나가요. 지금 같은 목사인 자가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죠. 하나님, 인간이 열심을 내야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도 열심을 내야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내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열심을 내야죠. 그 열심히 있어야 되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죠.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을지라도 그때까지 해도 옳다라고.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에서 그리고 있는 못된 사람, 악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의인,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까지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의는 전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찬탈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거예요. 그 자리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요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사십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부부싸움도 일어나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싶어서 노력하고요. 애쓰고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러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욥에게 하셨던, 요나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죠. 어떤 모습으로 하시냐면요. 우리에게는 생명 없음. 우리는 도대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우리가 생산해내고 출산해내는 것은 전부 다 거짓 생명이고 거짓 아들이다, 가짜 아들이다 라는 것을 발각시키는 방법으로 그걸 하시죠. 그리고 참 아들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십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정말 대신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고 그 물음에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런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라헬과 또 레아와 또 그의 남편 야곱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분투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놓칠까봐 잃어버릴까봐 또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시는 것으로 아니요. 저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